우리가 계속 축복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축복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첫 번째 행하신 일이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명백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가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포괄적인 뜻 안에는 있지만 적극적인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가난도 질병도 삶의 고통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뜻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대하고 미나가 유아시라 태권도를 해가지고 인생을 우리가 힘들게 지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주어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은 아담에게 처음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것, 가난하고 병들고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고 인생을 두렵고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고 지금 우리의 현재 삶이 어떠한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우리가 듣고 그걸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만약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다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바꾸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듣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을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새가 먹어버리거나 또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런 가시덤불이 질식시키거나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조금 싹이 나오지만 곧 시들어 말라지거나 그거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말씀이 다 그러하지만
축복의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뜻하신 것이 축복인데 내 인생에 너무나 많은 저주, 가난, 질병, 마음의 상처, 고통, 삶에 너무나 많은 문제, 갈등, 그런 것들을 파하고 깨뜨리고 새롭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길가에 심겨진 씨앗처럼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가시들 나무 떨기에 뿌려진 씨앗처럼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저주의 아래 놓여있던 우리 인생이 축복으로 바뀌어져야죠. 가난한 인생이 부욕해 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자유케 되고 그리고 병든 인생이 건강하게 치유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죠.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과 부합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 말씀은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저주 아래 있다고 한다면 이런 저주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저주의 현실과 싸우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바꾸는 씨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여전히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저주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난이 너무 오래되었고 우리의 질병이 너무 오래되었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너무 오래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저주 아래 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믿는 사람들도 축복의 말씀을 듣지만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그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행하셨다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축복의 현실로 나타나고 저주를 파하시는 그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어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우리의 상처와 고통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걸 갈망하고 우리가 의에 졸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행하실 그런 기적적인 변화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처음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아담에게 주어진 축복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것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I will bless you.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보내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확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에게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리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보다 그가 저주를 받게 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만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그의 아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온통 세상은 죄가 관영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노아 때 하나님이 그 죄악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보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저주 아래, 심판 아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특별한 한 사람을 주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는 세상을 축복의 세상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이제 그의 계획을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가지신 그 축복의 계획을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는 세상을 이제 구속하여 이제는 바꾸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가져올 새로운 민족을 이루고 온 세상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가져오시고자 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담이 불순종으로 가져온 저주의 역사를 파하고 이제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낼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그가 만드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하는 것은 단지 그를 부욕해 하고 그에게 권력을 주고 그 이름을 모든 사람들 위해 뛰어나게 하겠다는, 단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공과 번영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축복의 나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런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이란 단지 겉으로 드러난 성공과 번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축복을 단지 돈이 많아지고 세상에서 축복하고 어떤 세상에서 출세해서 번영을 누리는 것, 이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축복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축복이라고 하면 그런 겉으로 나타난 열매, 그것도 물론 축복이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여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의 결과로 얻는 번영과 성공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핵심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며 경험하게 되는 모든 부요함, 건강,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하는 것. 아담이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로 인해서 인생의 저주와 고통이 왔다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와 연합하는 것. 빛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고 어떻게든지 그분 안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욕심대로 행하고 그래서 저주 아래 고통과 슬픔과 질고를 지고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것을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그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을 축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까지 인생이 도무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던 그런 인생의 고통, 두려움, 저주 이런 것들이 깨어지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막이 변하여 밭이 되고 살림이 되는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이제까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런 목적을 향하여 부르셨고 우리를 그런 목적을 향하여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또 그분의 역사가 너무나 우리에게 분명한 실제가 되어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분의 행하는 능력이 날마다 보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런 축복으로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를 그런 축복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래서 날마다 그분 안에서 놀라운 복을 우리의 모든 삶에서 경험하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리에서 하란에서 불러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의 고향과 너의 민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떠나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서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곳으로 가라. 믿음이란 바로 떠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방향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살던 이전의 삶에 대한 온전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전의 삶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머물고 있던 그곳에 그냥 머물러서 뭔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런 차원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축복은 믿음으로 내가 이제까지 안전하게 거하던 너의 삶에 지지를 주었던 너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보장이 되었던 그런 안전한 곳, 편안한 곳에서 떠나 내가 알지 못하는 낯선 곳, 미지의 땅, 그러나 내가 너를 지시하는 그곳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축복으로 나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이제까지 살던 안전한 곳, 익숙한 곳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낯선 곳으로 떠나는 것을 반드시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상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것에서 떠나는 것,
우리가 편안해하던 것에서 떠나는 것,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두렵고 낯설고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쉽게 나와서 믿음의 길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까지 안전하게 거하던 삶의 방식, 자기의 삶의 교제 범위들, 자기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여건들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자신의 편안함, 자기의 가족과의 관계들, 친구와의 관계, 자기의 삶에 이제까지 익숙해왔던 것들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곳에서 머물러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삶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한은 하나님의 축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축복은 믿음으로 떠나는 자, 이제까지 내가 안전하게 거하던 곳을 기꺼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것이 비록 내 안에 두려움을 주지만 이전의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또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이 동반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수하면서 나아가리라. 용감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사랑하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따라올 수 있는 용의가 없는 자, 그런 사람은 축복을 위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기꺼이 순종하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즉각 순종하여 떠났듯이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거기에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가 뭐라 하든 또 내 생각이 그것을 막을지라도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축복의 원리입니다. 믿음이란 떠나는 것이고 믿음으로 떠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의 평안함과 안전, 만족의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갔을 때, 내가 이렇게 선택했을 때 내게 무엇이 돌아올까? 내게 유익이 돌아올까? 해가 돌아올까?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가 즉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반응하도록 합니다. 내가 이것을 행할까? 하지 말까? 그것의 기준은 이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는가? 행복이 되는가?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우리가 이전에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욕심 또 나의 인간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너는 너의 진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는 내가 그 말씀을 듣기 이해하기 어렵고 그 말씀의 다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면 그분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삶의 전환이 있고 축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경험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오직 그 말씀만을 쫓아 행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겠습니다. 내가 내 욕심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이성적인 판단에 따르지 아니하고 또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나 인간적인 어떤 충고에 따르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세상의 성공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가치들 이런 것에 대한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왔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그런 평안함과 안전함과 만족과 그런 번영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너무나 인간적으로 이것저것을 재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의 제한된 머리로 제한하면서 그것을 마치 지혜로운 결정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비교하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반응이 가장 지혜로운 반응입니다. 그래야 세상 앞에 우리가 지혜롭게 주도적으로 세상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줏대가 없이 이러저러한 사람들의 흔들리고 유행에 흔들리고 그야말로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힘에 따라 움직이고 돈에 따라 움직이고 자기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도록 날마다 그것을 우리가 연습하고 작은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계속 연습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에게 그야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번영과 부여와 축복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축복으로. 요즘에 그 유대인의 쉐마 교육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좀 배워야겠다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근원되었냐면 바로 여기에 근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너희가 나를 쫓아오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것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도 증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결단이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를 통해서 영적으로 온 세계에 축복을 주었고 오늘날 유대인들의 삶을 통해서도 육체에 속한 이스라엘에게 그런 축복을 가져다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쉐마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결단,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아브라함이 선택한 삶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비전은 축복의 비전이고 이 비전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비전입니다.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복을 삼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에게 주신 비전은 단지 그 개인과 그 가족과 그 민족만이 아니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한 개인과 그의 자손과 그의 민족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온 세계가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열방을 향하여 가지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에 우리가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기적인 우리의 만족, 내가 돈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내 인생이 좀 더 그럴듯하게 보이게 되는 것, 그야말로 이기적인 나의 욕심으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방을 만드시고 열방을 다스리시고 열방을 통치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분의 도구가 되고 그분의 목적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우리의 현재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자기 스스로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부족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리고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에 대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심으로 열방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을 바라보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바로 나의 꿈으로 삼고 열방이 나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는, 다시 말하면 열방이 저주에서 벗어나고 열방이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야 할 이유는 내가 살고 나를 통해서 온 세계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꿈, 이것은 내 자신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서는 열방을 섬길 꿈을 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가능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꿀 수 있는 꿈인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희망이 없고 더군다나 열방을 볼 때, 우리가 온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바뀌어질 수 있을까? 이 세상의 저주가 끊어지고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으로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과연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이제까지 저주 아래 살아왔던 우리가 그런 우리의 상황을 바꾸리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더욱더 어렵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셨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그가 죄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그가 사단의 권세를 발로 밟으시고 그가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이 세상을 대항하여 싸우기도 어렵고, 그러나 우리 자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하시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 땅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있지만 말하자면 악한 영의 권세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모든 삶의 영역들이 그 지배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가지고 주의 복음 가지고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이 신음하며 고통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고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향하여 그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것은 세상에 어떤 다른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세상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경험한 자들 외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에도 경제에도 법에도 교육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빛일 수 없고 희망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듣고 그래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아브라함과 함께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꿈꾸고 날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이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놀라운 비전, 이 축복의 비전,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의 통로의 비전, 이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못 살겠다고 하고 이 세상은 너무나 절망적이라고 하고 너무 비관적이라고 하고 어느 곳 한 군데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말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리라 말하고 우리로 인해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허황되게 여기는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꿈을 위하여 자기를 준비하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이 놀라운 것들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주의 교회를 통해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샬롬들의 영광교회를 통해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꿈을 꿔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있느냐, 그 말씀을 내가 따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현재 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은 역사에 아무런 족적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폐허가 돼서 묻혀가 버렸어요. 메소포타미아 위대한 문명은 역사로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남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난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고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새로운 역사에 누가 동참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자기가 안전하 거하던 그곳을 떠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고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실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꿈을 크게 꾸고 위대한 꿈을 꾸고 날마다 그 위대한 꿈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거기에 맞춰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모든 여건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수고하고 씨 뿌리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